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 그동안 성령의 열매 9주 동안 해왔는데 오늘 마지막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어쩜 영성의 마지막이 절제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절제는 에그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에그크라테이아가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템퍼런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템퍼런스, 자기 걷기, 자제, 훈련. 이 템퍼런스는 스톱, 그만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IV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기 조절, 자기 통제, 자기 관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템퍼런스라는 말은 금주, 술 끊는 거 있죠. 금주도 이 템퍼런스입니다. 금주라고 하는 모든 단어가 이 단어를 씁니다. 금주 옆에 하면 템퍼런스 유니온, 금주, 하여튼 이 금주, 이 모든 단어는 이 템퍼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절제, 어떤 분이 절제가 뭐냐?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용기, 이렇게 또 절제를 표현했고, 어떤 사람은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의 열매,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열매, 이걸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만둬야 할 때 그만두는 것, 이게 절제다. 스탑! 여러분, 수도꼭지가 집안에 물이 참 편리하죠. 근데 수도꼭지가 잠궈지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수도꼭지 다 잠그고 나왔습니까? 그거 털고 나오면 큰일 나죠. 만약에 털어놓고 한 일주일 휴가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게 절제예요. 스톱할 때 스톱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BMW, 벤츠, 만약 그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이크가 없다. 있으나마나 한 거죠. 없는 길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타고 나갔다가 위험하죠. 물이 잘 조절되면 이게 호수도 되고 댐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좋은데, 이 물이 만약에 홍수가 나가지고 넘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절제가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은 다른 어떤 기계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컨트롤이 힘들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도 그렇고, 하여튼 이 복잡하면서도 어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계인지도 모르겠어요. 핵폭탄 관리하는 사람들, 이게 만약에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떤 감정, 미움, 혈기, 기분, 이런 게 만약에 절제가 안 되면 이거 지구가 그냥 그대로 멸망해 버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람이 왜 절제하지 못할까? 왜 인간은 이렇게 절제의 미덕을 지키기가 어려운가?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탄의 공격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절제하지 못할 때 사탄이 틈탄다는 거예요. 또 사탄이 틈타면 절제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제가 셀프 컨트롤이죠.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내 안인 뭔가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컨트롤하면 그건 귀신 들린 사람이죠. 술이 컨트롤한다든지 어떤 중독, 습관, 끊지 못하는, 또 절제 안 되는 그 무엇이 나를 컨트롤한다면 내가 아니죠. 내가 나를 컨트롤해야 내가 주체가 되는데, 내 안에 뭔가가 나를 만약에 컨트롤하면 위험하죠. 큰일 납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은 어느 날 돼지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했다는 겁니다. 인간들을 향해서 항의 시위를 했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과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돼지같이 먹는다, 그렇게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 돼지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돼지는 과식하지 않거든요. 우린 과식하지 않는다. 돼지는 위장이 한 7, 80%만 차면 더 이상 절대로 먹지 않는데요. 인간만, 여러분, 동물 중에 과식하는 동물은 인간만 그래요. 그래서 돼지 입장에서 잘 절제하는 돼지들이 볼 때는, 아니, 인간들이 막 많이 먹는 사람 보고 돼지같이 먹는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저도 그 말 듣고 돼지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훈련. 이거 맞추면 제가 뭐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이라도 하나 선물할 수 있는데, 훈련 아주 적게 나오는데, 훈련. 혹시 단어 성경 구절 생각 안 납니까? 훈련. 잘 기억이 안 나죠? 성경 좀 많이 읽은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 전체는 한 번 나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훈련된 318년, 그때 훈련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엔 전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훈련한 내용은 많잖아요. 신약의 훈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사실 훈련과도 비슷한 단어예요. 특별히 이 절제는 훈련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걷게 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표와 비전과 계획들이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 절제에 어쩜 달려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죠. 꿈을 정하고 또 계획들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해가 마칠 때면 이루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오죠. 연초에 계획할 때 그렇게 무리하게 계획한 것도 아닌데 잘 안 돼요. 그건 뭐냐? 결국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썩지 않은 멸류관을 위해서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는데 누가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제 상을 받아야 상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 목사님 뭐 유치하게 상 이야기를 합니까? 유치원 다니던 시절이나 상 준다면 뭐 좋아했지. 지금 다 커서 무슨 상 받겠다고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은 노벨상을 줘도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노벨상이라면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썩지 않는 멸류관은 노벨상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우리 모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예요. 우리 이겨야 됩니다. 이길 때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성장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죠. 이기려면 절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절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의 절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절제는 생각의 절제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잘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여러분, 모든 출발은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위대한 발전, 발명품, 성공도 생각으로부터 출발했고, 모든 죄악도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은 여러분 품으면 넓어지고 깊어지고 계획이 생기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생각에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이 그라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마귀가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랬죠. 영적 싸움의 최전방이 생각입니다. 여기서 결판나는 거예요. 생각과 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영이고 영이 생각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어떤 싸움의 GOP가 생각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 생각을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하죠. 어떤 분은 나오고 어떤 분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분은 생각이 안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 가운데는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 지금 생각은 내일 한번 나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아니면 4시 한 10분쯤 돼서 눈 떴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에이, 오늘은 자자. 하루 안 간다고 하면 죽겠나?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번 가보자. 생각이 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되는데 뭘 복종하느냐?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에 그 목사님 어머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할머니 전도사님인데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고 아주 깊이가 있는 아주 그냥 그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늘 하는 말씀이 공상마귀 한번 따라합니다. 공상마귀. 나는 그때 청년 때 공상마귀 그런 거 성경이 없잖아요. 공상마귀가 뭔가 좀 뭐 유치한 말 같다 이런 생각을 내가 청년 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신비한 말이에요. 공상마귀가 있어. 쓸데없는 공상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주는 공상은 별로 안 좋은 거겠죠.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뭐 쓸데없는 생각 이런 공상을 자꾸 줘가지고 정말 좋은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인데 그 생각 안 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으로 충만한 생각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몰라.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주님은 이걸 가장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은 또 생각 자체가 죄라 그랬습니다. 미워하면 살인죄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생각을 여러분 이 생각의 절제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안 좋은 생각 들으면 흔들어 버려요. 물러가라! 좋은 생각, 우리 교회 부흥하는 생각, 영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각, 이 좋은 생각들을 자꾸 하면 이게 여러분 깊어지고 계획이 생기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말의 절제.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죠. 그건 속담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냥빛이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이 요 혀에 달려 혀에. 입술의 열매로 그 복록을 누린다는 거예요. 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말 때문에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야고보서는 이 혀가 우리 온 인생을 그냥 이게 인생의 수레바퀴를 그냥 휘감아서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말이. 말 때문에 환난이 생긴다. 말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주먹이 아니라 말 때문에 깨어진다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 비방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말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 이런 말을 딱 하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나예요. 소위 자성 예언이라고 하는데 내가 나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영혼도 완전히 이게 지금 이게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18장 8절 16장 22절에 똑같은 말이 2번 나옵니다. 떨어져서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미야, 별미. 소화도 잘 되고. 이게 남의 말하는 막 험담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도 즐겁고 듣는 사람도 즐거웠어. 이게 배속 깊이 내려가서 막 소화도 잘 되고, 이 별미야, 별미. 중독성이 있어, 중독성. 그래서 여러분이 남의 말 비판하고 헐뜯는 이것도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독된 사람은 안 하면 허전한 거예요. 안 하면 금단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별미야. 심리학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죠. 남을 막 비방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동조하면 이 어떤 운동 경기에 결승전에 이기고 있는 팀의 응원단장이 된 기분이라는 거예요. 막 영웅이 된 기분이야. 남을 막 비방하면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남들도 다 자기를 거룩한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막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야, 뭐 그런 인간이 됐어. 이러면 막 맞아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냥 완전히 응원단장이 된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 자 보면은 말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자 사랑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주 충성. 요 전후에 어떤 말이 있느냐 바로 앞에 우상 숭배와 자 잘 들어보세요.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절함과 이단과 투기 8가지 중에 술 취한 당짓는 것 빼고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7가지를 여러분 반복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나오는 겁니다. 자 끝나고 자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 끝나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 전후에 지금 계속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 핵심이 뭐냐? 서로 분쟁하거나 비방하거나 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양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게 성령의 열매라.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말이 참 맞다. 이번 주에 내가 어느 설교를 하는데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양신 역사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양신 역사 한번 따라합니다. 양신 역사. 양신 역사가 뭐냐면 성령도 역사하고 악령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양신 역사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 받아가 성령 충만하다가도 막 싸우고 하면 귀신에게 쓰임 받아가지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막 파당을 짓고 하는 것도 이게 양신 역사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양신 역사예요. 뭐 기도하고 좀 이렇게 할 때는 또 봉사할 때는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다가 또 그게 싹 여러분 그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악한 영이 또 막 비방하게 하고 막 싸우게 하고 하면 또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성령이 역사했다가 어느 순간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양신 역사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할 때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 4, 1은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거예요. 3번 생각.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생각해야 될까? 자, 첫 번째로 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내가 이런 말 하면 지금 내가 내 말하는 나와 듣는 사람과 우리 교회와 또 제 3자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두 번째로 사랑으로 내가 하는가? 이 말을 내가 사랑으로 하는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제가 자주 쓰는 내용이 자녀 이야기죠. 여러분 자녀라면 그렇게 하겠나 봐요. 여러분 자녀 이야기라면 그렇게 다니면서 헐뜯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녀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예를 들은 이유가 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옛날 제가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에 깡패 같은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그냥 우리 모든 성도가 저분이 교회 나오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막 욕을 막 거침없이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XY 막 거침없이 나오고
침을 틱틱 받으면서 그냥 호주머니 손 넣고. 근데 교회는 나와. 참 기적이죠. 늘 인상 쓰고 엄마 볼핑하고 막 말도 아닌 소리하고 하는데, 한 번은 그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어요. 예쁜 딸이 있는데 딸이 교회로 온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 딸 봐본지 몰라. 딸 보자 말자 그냥 하면서 그냥 딸한테 가가지고 그냥 하는데 표정이 얼마나 온화한지, 표정이 그냥 온유하면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처음 보는 표정이야. 처음 보는 표정. 저 표정을 왜 평소에는 못하는지 몰라. 그 딸 보면서 그냥 막 해가지고 막, 그때 내가 맞아, 사랑 설교할 때는 저거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잔 얘기하듯이 하라. 잔 얘기하듯이. 사랑 어떻게 하면, 사랑이 뭐냐, 잔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그것도 뭐 완전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게, 잔 얘기하듯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에게 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면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야. 딸 키운 부모들 딸에 하듯이, 딸 이야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사랑이다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그 새벽기도 나온 민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그 말씀에 내가 아주 도전을 좀 받았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아무도 아멘이 없네. 못할 겁니다. 힘들 거예요. 지금 내가 그 강사하는 그대로 합니다. 힘들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은 사랑하십니까? 그 말에 좀 도전받았어요. 원수는 뭐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 같은 형제 자매들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해야 될 마땅히 형제 자매들은 사랑하느냐 제대로. 지금 말하다가 지금 그랬는데, 우리 말의 절제 정말 필요하다. 말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요즘 이게 말 많은 세상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 말 누구 말이 맞는지 뭐 모르겠어. 소셜 미디어도 댓글도 달고 다 자기 주장을 펴고 그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고 좀 절제하고, 두 가지 하다 말았네. 이게 정말 유익한가? 이게 나와 그 사람과 그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의 전체에 유익한가?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는지, 우리 자녀들 이야기라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겠는지, 우리 딸 이야기라면 내가 할 수 있겠는지, 우리 손주 이야기라면 하겠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하라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거 내 말하는 거 듣고 하나님 뭘 하실지, 그러면 절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니다. 표정의 절제.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표정 관리. 자, 설교 들 시간에 표정 관리 좀 하세요. 표정으로 여러분 절제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공예가 다른 게 공예가, 인상 쓰고 다니면 그게 공예예요. 공예. 한번 따라합니다. 표정 공예. 이 문제 좀 나는 건 문제 좀 마시는 건 괜찮아요. 표정 공예는 이 사람이 영혼까지 죽여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 인상 팍 쓰고 다니니까,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표정을 지어야지. 팍 해가지고 무슨 부모님이 죽은 표정을 지어. 막 사고 나가지고 막 어려움을 돼가지고 죽은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본에게 막 무슨 기쁜 일이 있었는가 봐. 그래서 막 기뻐하면서 막 웃고 그러면 안 되죠. 반대로 지금 다 우리 성주일날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기쁨을 나누고 하는 이 상황에서 막 해가지고 그냥 그 표정 관리 좀 해야 돼. 표정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이 표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표정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표정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감정의 절제. 감정도 좀 절제해야 됩니다. 슬퍼, 우울해, 가을이면 날 우울해. 여러분, 감정도 자꾸 내가 이게 절제하지 못해 감정에 빠지면
맛이 갑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또 누가 또 배우 하나 죽었더만요. 자살. 우리 자살이란 말이 원래 맞는 말이에요. 자살이란 말이 우리 기독교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살해한 것이거든. 살인입니다. 자살은 분명하게 살인이죠. 자기가 남을 죽이지 않고 자기를 죽인 거예요. 남을 죽인 것보다 좀 난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 전통 신앙은 제 의견이 아니고 기독교 전통 신앙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죽었는데, 그래서 자살이란 말 안 하고 극단적 선택하죠. 극단적 선택. 그것도 참 괜찮은 표현이에요. 극단적 선택. 극단적 선택이 뭐냐?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절제 못한 거면 극단으로 가버린 겁니다. 극단적으로 절제 못한 겁니다. 갈 때까지 가면 죽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요. 술도 여러분 극단적으로 가면 죽어요. 내가 신문 보니까 두 사람이 술 마시기 내기를 했대요. 동네에서 술은 내가 최고 세다. 두 사람 만나가지고 술 마시기 내기를 했답니다. 내기해가지고 그날 술을 받아와서 막걸리 한 말하고 둘 다 마셨는데 뻗지 않았어. 얼마나 술이 센지. 그래서 새벽이 되니까 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판을 해야 되니까 운동장을 뛰었답니다. 운동장을 돌았어. 쓰러질 때까지 한 명이 이겼어요. 이긴 사람은 새벽 6시에 죽고 진 사람은 새벽 4시에 죽었대요. 그게 극단적 선택입니다. 그게 바로 극단적 선택이에요. 마약 극단적 선택하면 죽습니다. 뭐든지 극단적 선택하면 죽는 거예요. 분노 극단적 선택하면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 절제. 왜 우울증 걸리느냐? 어떻게 보면 감정을 절제 못한 거예요. 우울함이 온다, 슬픔이 온다 이러면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슬픔은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나는 기뻐! 할렐루야! 이러면 기쁨이 와요. 그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자꾸 이 슬프다는 감정을 자꾸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비도 절제해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소비의 절제. 이 소비도 여러분 마약과도 같다고 합니다. 마약. 이것도 여러분 중독이 된다고요. 절제 못하면 심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요즘 여러분 이게 사고 팔고 말세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사고 팔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필요한가 안 한가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야 돼. 그래서 재놓는 겁니다. 한참 재놓다가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골동품을 수집하는데 이런 골동품이 있어. 그 세계도 있는 거. 이거를 자기가 사야 되는데 이걸 수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골동품 회사에서 이제 잘 모르니까 이걸 추적하면 산 사람을 알 수 있대요. 그래, 이 사람이 이걸 꼭 자기가 구입하려고 수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 창고에 있더래요. 자기 집 창고에 있대. 자기가 몇 년 전에 산 거야. 그게 여러분 소비 절제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집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냥 일단 사고 버린 거야. 어느 분은 안경이 그 유명한 가수죠. 만개래요, 만개. 안경 회사에서 표창장 받았대. 그 안경 회사는 좋아할지 몰라도 거의 정신병 수준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행동도 절제해야 됩니다. 행동. 극단적인 선택하게 됩니다. 행동 절제 못하면 모든 범죄는 절제와 관련되어 있죠. 여러분 미움 절제 안 되는 약이 마약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게 미움, 분노 절제하지 못하면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탐욕, 탐심 절제하지 못하면 절도하고 강도하고 도박하고 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이게 삭히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폭행도 하고 사기를 입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많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간의 절제. 시간도 절제해야 돼. 때로 여러분 우리가 취미, 오락, 휴식 좋은 거죠. 사람은 이거 해야 됩니다. 취미나 적당한 취미, 오락, 휴식은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 인간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여러분 막 기도만 한다든지 일만 하면 좀 지나면 문제 생겨요. 반드시 생깁니다. 내가 그런 분 봤어요. 이런 거 완전히 딱 끊고 기도만 하는 분 보니까 이 롱런이 안 되더라.
하여튼 침이나 오락, 적당한 휴식은 필요합니다만은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심각해져. 자, 오늘 사실 제가 절제를 한 몇 시간 해볼까 했는데 하여튼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이 절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간도 절제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죠.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용기, 이게 절제라 그랬어요. 논팽이, 여러분 논팽이의 일과, 논팽이들 말, 우리 소위 논팽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무의도시 논팽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바쁘대요. 굉장히 규칙적으로 살고 아주 열심히 산답니다. 바쁘대. 일단 논팽이들은 기본적으로 밤늦게 자요. 술 마시고 규칙적으로 밤늦게 잡니다. 규칙적으로 아침 늦게 일어나. 늦게 일어나면 또 열심히, 또 일어나자마자 또 열심히 TV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밥 먹고 또 이제 또 열심히 게임합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해요. 규칙적으로. 게임하다가 해지면 또 샤워하고 술 마시러 나갑니다. 규칙적으로 나가. 그리고 밤 코가 비틀어도 마시고 또 밤에 늦게 와서 또 자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생각. 또 한 번씩 또 시간 내가지고 고스톱 치고. 이게 패턴이 아주 규칙적으로 열심히 생활하는데 이 논팽이야. 자, 여하튼 우리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내일이 결정됩니다. 이런 말인데 이거 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오늘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결정됩니다. 영원. 내일 하루 정도는 뭐 하루만 결정된다면 하루 정도 포기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영원히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다 절제, 우리 다 100% 절제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초기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14년 이제 되어 가는데 내가 발견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절제가 100%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잘 발견했죠? 내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생각하면서, 사실 이거 인간은 어렵습니다. 인간은 여러분이 절제를 이거 완벽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요나단이 한 번 말했고 다윗이 또 한 번 말했고, 그때 내가 이제 다시는 다윗을 너 쫓아가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잡으러 가네, 또 잡으러.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술 마시고 담배도 피고 했어요. 많이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때 나 교회 다녔어요. 대학 다니다 피워가지고 몇 번 했는데 이걸 내가 끊어보려고, 그때 내가 교사를 했거든. 그 교사 양심상 내가 어떻게 담배를 피나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담배를 뭐 몇 년 피웠겠어요. 조금 피웠는데도 조금 피운 것도 못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당히 금식도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한순간에 그냥 술, 담배 다 끊었어요. 그게 지금 40년 됐네요. 한 번도 피우고 싶은 생각이 안 났어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내가 절제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한 후에 오는 축복들을 생각해야 돼.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그랬죠. 썩지 않을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멸류관. 이 절제할 때 오는, 반드시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뭔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반드시 거기 오는 축복과 보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잠재력 같은 것이 솟아나면서 엄청난 일들을, 생각도 못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